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나서 이제 거룩한 그 성전으로 법궤를 이동하여 옮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여 세움을 받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왕정을 펼쳐나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야만이 자신이 존재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흠양하셨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참 잘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갖고자 추구하고 이 두 손으로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것과는 상관없는 멀리 떠나는 자와 같이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채워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1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객으로 소집하니. 자,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모임을 갖습니다. 개 모임을 갖거나 혹은 단체 모임을 갖거나 사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모임의 중심, 가족 공동체, 또 특별한 어떤 단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의 틀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자 자신의
행한 그 왕정의 통치적인 그 위세를 떨쳐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달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사람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쇠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쇠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마침내 법궤가 갸우뚱갸우뚱하니까 우사가 수레를 붙잡으려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고 다윗은 충격을 받고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면 큰 위기가 빠질 것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방치하게 된 것이죠.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법궤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고 쇠수레에 싣고 폼나게 자기 자랑과 자기 은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마치 졸장병이 돼가지고 폐장병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낙심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패단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삶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울감 속에 빠져가지고 더 깊어지면 자괴감마저 들어가지고 인생 다 끝장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 대상을 삼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낙심천만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거울처럼 교훈을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또 레위 일 맡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와 횡막과 서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를 분담시켜 주셨죠. 사역을 분담시켜 주셨습니다. 우시아가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떠나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을 지키고 자기 의무적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진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일꾼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고 질서를 지킬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선을 떠나고 질서를 떠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레에 실지 않고 메고 올라가매. 메고 올라가매. 여러분 조금 쉽게 하려고 하면 망치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고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가는 것. 이렇게 가지고 언제 사역을 진행하겠느냐고 성질 급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섭리와 뜻은 지켜놓고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은 망가뜨려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디고 늦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리요 정도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중심.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양과 소를 준비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막힌 담이 있다면 즉시 다 모든 것을 씻고 회복한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서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언약궤의 이 안치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머물 곳은 지성소예요. 바로 그곳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머물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 것이죠. 자, 8절에 보세요. 채가 길모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없었다. 사실은 이 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었죠. 그러나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천없는 것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일시적인 양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적적인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뿐이죠. 사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천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어도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언젠가 본질적인 본체이신 그분이 오시면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와 같은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허상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적이요 실체이신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때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운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성령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의 틀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중심축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용이 중요하다. 이 중간 중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뇌가 손상을 입으면요 중심이 잘 잡혀지지 않아요. 몸이 흔들거립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생각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거 중요한데, 자 1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응답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역의 범주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임재하며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온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진솔한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베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세술의 법궤를 싣고 올 때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극난한 고달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이 왕자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로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모든 성직자 레위인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백성들이 소와 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세계 도처가 참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감염병과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참 얼마나 세상이 요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중심으로 참 소용돌이치는 위기감이 계속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양화교회가 오늘처럼 이 새벽 미명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어디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희귀성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도전해 오는데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양화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늘 나 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